까지 그 모든 병만은 떠나갔고 오늘 우리의 삶을 시름케 하는 모든 공고한의 문제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오늘 이 여러 가지 고난의 그 문제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열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기름 부음 허락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세상의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러하지요.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때로는 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숫자 1에서 5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1에서 5까지 있는 어떤 한 교실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4.5입니다. 4.5가 전화가 왔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서열이 아주 그냥 이 5가 아주 실권을 갖고 권력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숫자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4.5도 그나마 그 아래에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으니까 그래도 힘기라 씁니다. 그러나 바로 이외에 5가 있습니다. 5 앞에서는 그냥 쭈구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4.5가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5가 이렇게 왔는데 아니 4.5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쭈구리였는데 우리 5 앞에서 당당하게 5 왔어? 여기 앉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5가 생각할 때 아니 얘가 뭘 잘못 처먹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너 왜 그래? 야 나 5야 5 너 4.5잖아. 그랬더니 이 4.5가 하는 말이 야 나 어제 점 뺐어 45라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점을 빼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한 그 죄의 그 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다른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쭈구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골로새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골로새라는 어떤 지명도 나오지 않고 골로새 교회는 더더군다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며 든든히 서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여러 흥행하던 이 이단들이 교회 침투해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큰 혼란이 생긴 겁니다.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들고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뭐 연금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하며 에바브라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골로새의 이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당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본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한국 교회에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골로새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이 험하고 만만치 않지만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이후로 더욱 이것이 가속화되어졌습니다. 각 교회마다 모이는 수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거듭할수록 점점 오늘 그 수가 아주 미약하게 짝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선교 신학자인 호켄다이크라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호켄다이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WCC의 어떤 그런 이 주장을 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배척하기도 하지만 이분이 선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당시에 굉장히 큰 오늘 그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인데 당시 이 책이 발표될 때 지금 보면 아주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나왔던 1970년대 나온 책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도 별반 그럴듯하지 않고 굉장히 단조로운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당시 신학계는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분은 이 책에서 기존 교회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교회는 모이는 일 그리고 모여서 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는 흩어져서 선교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힘주어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분을 평가할 때에 너무 WCC에 이렇게 나아가는 오늘 그런 분이다 보니까 그분의 말이 다 틀리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쓴 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그 책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모이는 일과 모여서 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인들도 교회에 나와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신앙적 에너지를 쏟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흩어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도 소금으로도 전혀 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즉 세상에 흩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영적인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소통이 전혀 될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영적 사건에 대한 그 어떤 말도 제대로 소통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핍박을, 때로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일터가 바로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그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인 어둠이 짙은 세상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에 따른 핍박 또는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매우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산다면 당연히 박해와 핍박이 따를 것인데 요즘 신앙 때문에 박해받았다, 핍박받았다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신앙의 자유를 근본으로 하고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청년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첫 직장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첫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상사가 술을 권합니다. 이때 이 청년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사가 하는 말, 나도 주일에 교회에 나간다. 나도 교회 집사다. 야, 집사 중에서 나는 안수 집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상무님은 야, 교회 장로님이야. 그런데 술고래야. 폭탄주를 얼마나 잘 마시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굳이 안 마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유대리가 있어야 된다.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융통성이 있다, 유두리가 있다, 그런 삶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스도로서 당당히 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때도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청소년들이 한국인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설교할 때도 이 중고등 설교 때도 다 그냥 영어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지나간 뒤에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서서히 자기가 백인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둘씩 정말 경험하고 정말 체험하고 그러면서 또 심할 경우에는 인종차별까지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국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청소년 시기에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이끄는 치맥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클럽이라는 데에 가서 신나게 힘도 주고 싶고 우리 교회는 또 연세 드신 분도 있으니까 홀라텍이라는 곳에 한번 가서 아니면 지르밥 아니면 다이아몬드 스텝 오늘 이것도 한번 밟아보고 싶고 때로는 주일의 시간이 아닌 일요일의 시간을 누리고도 싶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확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도 명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터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삽시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이제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의 명을 받은 독일군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명령을 받은 독일군 가운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학살한 뒤에 양심의 가책으로 아주 괴로워하는 독일 군들이 많았습니다. 자, 독일 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이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단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앴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화장실 앞에서 길게 줄을 섰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아무데나 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수용소 곳곳은 배설물로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서로 다툼을 벌이고 배설물과 뒤엉켜 살아가면서 조금씩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하나씩 둘씩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독일군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살해를 하면서도 과거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유대인을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부질없어 보이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반에 유대인 포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씩이 배급됩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은 그 물을 남겨서 이를 닦았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독일군 눈에 이들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확연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낯익는 그런 사람들 속에 이렇게 인간다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독일군들의 이들은 아주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이들을 함부로 학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격의 고상함을 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남들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서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온전히 유지하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때 직장의 동료들이 보이는 반응이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동료들이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과 남다르고 열심이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동료고 정말 기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군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하는 반응입니다. 동료들이 함께 일하면서 별반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고
또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좋은 평을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난까지 받는 사람인데 아니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놀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을 받고 있느냐, 또 어떤 평을 받아야 하느냐.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이런 평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그래서 달라도 뭔가 다르군요. 오늘 이런 반응을 우리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혹시 가슴에 찔리신 분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앞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또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 부딪히는 그런 경우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이소에 가봤더니 이 다이소의 한쪽에 2층 한쪽에 조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조화를 보면 야 정말 이것이 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화에는 생명이 없고 향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화와 같은 생명력도 없고 향기도 없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서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내뿜을 수 있는 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트로트에 찐이야 하는데 영탁 이름이 영탁입니까? 네. 거기에 문 노래가 찐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한테 찐 목사일까 하는 그런 물음을 제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내 아내한테 나는 찐 남편일까? 내 자식들한테 나는 정말 진짜 아빠일까? 물론 진짜 아빠죠. 그런데 그 아버지다움, 남편다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다움, 목사다움, 여러분들은 뭐 장로다움, 집사다움, 성도다움, 바로 이 그리스도인 다움,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을 온전히 유지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가